252장 찬송입니다. 찬송이 응답하시고 찬양이 응답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이 예배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찬송을 온통 성령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옵소서. 273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 고독한 거열의 온도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그때는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의 함자가 신령과 진정을 해발지니라. 다같이 주님 앞에 묵도드려서 41주 주일 나대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천당에 누시며 수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영혼을 수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소. 주께서 나와 가시네. 주의 진파기와 마땅히 나를 알려주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대에 살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 간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찬송.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비결을 통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어떤 삶의 의미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말씀은 제 설교 이 원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다 복사해 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문씩 다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이는가 삶의 이유를 알아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때를 알라 이렇게 됐습니다. 때를 알라. 삶의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 심판날에 심판하는 심판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심판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심판날에 어떤 울려 어떤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심판날이 가까워지면 머물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성경상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날이 가까워질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린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으면 머물던 곳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선지자를 외쳤을 때 미리 도망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금인으로 남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있으면서 전쟁 치면서 남았던 사람들은 귀족이고 왕이고 전부 다 왕자들이고 전부 다 셔서서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오면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기근이 찾아왔는데도 안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다 남방으로 도망가고 이삭도 자기가 살다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또 고향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잉카 제국이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잉카 제국이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100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살아남아? 다 떠나는 거야. 그나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추픽추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왜 마추픽추가 왜 사람이 안 삽니까?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와야 그게 살지. 기근이 오면 참지 못해 다 떠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올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피할 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배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죠. 심판날이 가까우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피할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믿는 자의 구원의 날에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 이집트는 멸망인데 이스라엘은 구원이야. 그래서 다 이집트를 벗어나 홍해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 때에 오늘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리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 때가 심판의 때가 우리가 다가올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 하나씩 다 나눠주려고 다 카피 다 해놨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심판을 알고 징조를 알아야 피해가죠. 주님이 유황불을 내리는데 그곳이 왜 찾아갑니까? 죽죠. 소돔과 고모라 찾아가면 죽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유황비가 내리는데 왜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징조를 읽어야 돼요. 그 징조는 심판의 징조는 기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시작이고 질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전쟁 전에는 반드시 그 침략할 나라의 스파이들이 나라 안에 엄청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20년 전에 CIA 이 요원들이 5,000명이 상주했습니다. 지금은 CIA, FBI 다 합쳐가지고 한 10,000명 정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CIA, FBI 10,000명이면 북한에서 온 지금은 북한에 철책을 넘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와가지고 한국으로 살려왔다. 그러면 다 돈 주고 집 주고 다 살 것 다 열어주지 않습니까? 간첩 필요 없어요. 뭐하러 배 타고 넘어와. 그냥 한국을 건너와가지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비 다 줘. 군기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는 다 스파이, 간첩, 공작 때문에 다 그 나라로 막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사회적 변화는 어떻습니까? 패망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야. 남색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군대 기강이 해이해지고 부하한테 존댓말 하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그게 무슨 군대야?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그래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충만해집니다. 악한 문명이 일어나고 악한 문화가 생겨나고 그리고 얼굴이 이 사각형으로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런 그런 사람이 미인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 평화가 찾아오는 때예요. 근데 계란형으로 이렇게 뾰족한 이런 얼굴형이 미인이다 그러면 그건 패망의 징조예요. 계란형이 미인이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가 패망할 때로 가고 있는 이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사각형 깎아내지 않습니까? 코는 높이죠. 우리나라가 패망의 징조가 증거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징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리실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하나님 길 찾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의 징조. 여러분 징조의 끝은 뭡니까? 징조가 끝나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를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징조를 보고 징조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징조의 두 번째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상 여러분들 아시는 요나서 보면 느느웨가 여러분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요나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냥 승부하지 않습니까?
선포가 있고 그리고 영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롯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 날이 시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리고 버틴 거예요. 롯이 안 가리고 버티니까 이 롯이 식구들 확 끌고서 손을 몸을 강제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마누라는 그것도 내 폐물, 내 재산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빨리 이 머무는 곳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징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한테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벨론이 침략 전에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유다로 건너와가지고 그 왕궁의 창고들 다 둘러보아요. 아, 여기에는 황금이 있고 여기는 보석이 있고 여기는 창과 활이 있구나.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탁삭하고 주장대로 보면 여러분이 계좌 돈이 얼마 있고 주식은 얼마 가지고 있고 대출을 얼마 정도 뽑아먹을 수 있는가 다 여러분 이 옆구리니까 이제 탁탁탁 긁어서 여러분 정보를 다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 여리고를 심판할 때 여호수아가 살몬하고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탐꾼이 나의 삶 속에 와 나를 샅샅이 다 긁어가는 거예요. 정보를. 역사적으로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뭐를 제일 잘하는가 하면 그 공격해 들어갈 때 그냥 대군이 바로 그냥 쳐들어서 공격하고 대포 쏘는 게 아니고 이 정탐꾼 수색대가 무역상 대상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수도 없이 그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걸 군대가 어디 있고 병기창고는 어디 있고 식량창고는 어디 있고 저거 다 파악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런 징조들이 눈에 보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못 읽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예수님은 나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빌어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환난 9단, 환난 8단, 환난 7단들이 모인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보내신 것을 감사드리는 거죠. 왜? 예수님을 이제 찬송했을 때 모든 억압이 다 벗겨지고 약한 것은 강력하게 치료할 것은 온전히 치료하시고 승리 깃발을 꽂도록 하시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주님과 같이 이 승리의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나팔을 부는 거죠. 세 번째 영적 징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영적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리는 거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매직 트럼펫 이렇게 들려요. 외국 사이트 매직 트럼펫. 우리 뭐 이렇게 사방에 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심지어는 한국 해운대까지 온 세상에 하늘의 나팔 소리가 이 대지를 울리면서 빵 하고 이게 하늘의 나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기상이변이다. 기상이변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늘의 나팔 소리 들리는데 천사가 대접을 부으면은 땅에 여러 종족들이 쏘고 치고 죽으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재전이 일어나면서 최후의 심판이 가깝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리는데 아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징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대지진과 함께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떠들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유성기가 내리는데 하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아 운석들이 떨어졌구나. 지나가던 운석들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 심판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몇 해 전에
이 시베리아 땅에 문석대 비처럼 내리지 않았습니까? 천연음이 작게 터졌을 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늘이 어두워져서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 하늘이 여러분 맑은 하늘 제대로 보는 날이 있을 줄 압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철의 이 홍수에 그리고 코로나에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을 이제 나가면 가을 하늘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징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심판의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징조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회복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릴 때 반드시 선포가 따릅니다. 위대한 선포죠. 지금 성경상에 보면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이러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신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 선포되지 않습니까? 황제가 선포를 하는데 어느 측이 군주가 그걸 막아요. 죽으려고. 이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선포가 따르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다 망해가지고 바닥을 치는 징조가 나타날 때 그때가 돌아올 징조인 거예요. 성경상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해외로 가서 허랑방탕 오락게임 다 즐기다가 계엄열매 지똥열매 그런 거 먹으면서 간신히 살다가 아이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낫겠다. 아버지 집 일꾼이 나보다 낫다. 빈손 들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먼 길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그게 생명 구원의 징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때 내가 생각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이게 교차되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현실 그 나의 지금 이 타이밍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경화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카톡상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천국 열쇠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따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두루마리 책을 따서 생명의 구원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로 생명의 두루마리를 따고 들어가는 하늘 문을 따고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곁을 떠나는 때인가? 나는 지금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인가? 나의 타이밍은 떠나는 때인가? 주님을 찾아오는 때인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서 있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위해서 전진하는 삶의 예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건강을 상실하고 시들시들 병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가? 치료의 때인가? 내 이 찌들은 내 영혼이 회복되면서 정신력이 선해지고 치유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자꾸만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 됐는데도 예배 시간도 모르고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여기도 모르고 금요 기도 시간 언제인지도 모르고 나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해서 애타게 다가서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왜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때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벗어나는 이유를 나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나 멀어져야지. 예수님과 함께. 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은혜의 그 이유가 참으로 나에게 왜 주님 앞으로 내가 다가서고 있지? 그것을 알아야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계명이 뭔지 압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계명이 저는 제 1계명입니다. 다 지키는 것 같다고. 1계명이 너무나 처절하게 무섭습니다. 10계명, 1계명. 일신 이후 사망사한 5부6사 7금8도 9이거 10탕. 오늘 못 외우면 밖으로 못 나간 줄 아세요? 10계명. 농담입니다. 일신 이후 사망사한 5부6사 7금8도 9이거 10탕. 10계명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있을 다른 신을 두게 맞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자식 새끼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마누라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주식 투자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황금을 더 사랑하고. 돌아보면 주님이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라도 깜빡깜빡하면 돌아보면 주님은 저 발바닥 밑에 가 있어요. 관심밖에 저리 꺼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때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답을 가르쳐 주시기.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여서 징계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때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여 징계하실 때 나에게 그 세상을 심판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징계하시면서 나를 박살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야죠. 멍청해. 맞아요? 맞아요? 매를 맞아요? 가진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시대가 너무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팽팽하고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회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세계, 온 세상을 살펴보면 그 증거는 첫 번째 BTS예요. BTS 추종자들 아미라고 해요. 아미 군대. 블랙핑크 휩쓸지 않습니까?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BTS 음악을 하면 울고 불고 웃고 난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미에게는 BTS가 최고예요. 우상이에요. 이 유엔에서 연설한다 그러면은 막 절규를 하고 막 접속해가지고 인터넷망이 다운되고 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특정 종교를 폭발적으로 이제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1900년대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단 선교사님들이 죽기 살기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더 이상 그때처럼 구원의 폭발이 안 일어납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천주교가 이 어느 나라에 1000명씩, 10,000명씩 천주교 예배드리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불교 태국에, 불교 그 나라에 자기 나라 종교죠. 그런데 불교가 미국에 불교 부흥이 일어났다 해서 미국에 사원이 10,000명씩, 100,000명씩 불교 믿는 사람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슬람 죽기 살기로 저것들이 전쟁 치지만은 이슬람 믿으려고 유럽, 미국이 전부 다 이슬람화돼서 전부 다 알라 그러면서 예배드립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종교 이제 신물난다. 그거예요. 거부작용이야. 거부작용. 더 이상은 신을 안 믿어. 그럼 어쩌냐? 우리는 지금이 제일 좋아. 그냥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해. 자, 어떻습니까?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버려서 주님의 성에 계신 우리 지금 제주도 가버린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주님께 너무 신성모독적으로 이 조롱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증거가 오징어 게임이야. 제가 오징어 게임 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 링크 걸어줘가지고 오징어 게임 보라고 봤더니 7시간 35분이 어쩌나 1화부터 몇 회까지 있는지 그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미쳤나 알아보려고 제가 보기 싫은 거 억지로 보려고 했더니 1화 보고 2화 반틈 정도 볼 때 되니까 막 힘이 공고해져가지고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지고 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영역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봤어요. 너무나 처절한 살인과 해코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망령된 언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망령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인정하고 동화되고 그리고 그 영화에 한편 더 얹으면서 시대적인 그런 현상에 칭찬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성모독하는 이 사탄적 현상에 축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너무 망령되고 조롱하는 시대로부터 함께 살고 있고 너무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수나 연예인들 향해서 눈물 흘리고 소리치고 주일이면 등산을 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없는 엄청 세계의 가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존경하는 게 뭔지 압니까? 두 글자 떼창 문화. 떼창 뭐 유명한 이 뭐 말이 뭐더라 하여튼 유명한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연하면 이 10,000명, 20,000명에서 모여가지고 그 가수의 노래를 떼창을 부르면서 환호하고 합창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와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울고 불고 장난 돌아가지고 한국 팬들 최고다.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있으면 한국 한번 가봐라. 응? 한국 사람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하던 그런 성결한 그 정신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미국을 공격해요. 카카오가 일본을 공격해요. 뭘로 공격한 줄 아십니까? 음란 웹툰, 음란 비디오로 세계를 공격하는 거야. 옛날에는 선교사님을 갖다가 파송하던 대한민국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음란 문화로 야동으로 웹툰 야동 문화로 세계를 공격하는 거야.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두시겠어? 우리나라가 뭐 핵폭탄 가지고 원자 핵잠수함 가진다고 힘을 좋아한다고? 천만의 말씀. 한 방만 터뜨리면 대한민국 홀랑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미련한 시대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두 글자 있죠? 심판. 우리는 이 나라는 심판의 도망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경상에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바벨탑을 쌓을 때 다 싹도 그냥 두십니까? 그냥 안 두잖아요.
이 롯데월드 지금 새로 아주 뾰족한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빌딩을 세워놨는데 저것들이 지으면 그거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 두 배만큼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세워봤자 하나님이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조금 전에 설계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유황을 빛처럼 내리는 거예요. 유황 은석이 빛처럼 내리는 걸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몰렉신이라는 거 아세요? 몰렉신을 왜 사람들이 경배하는가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물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기근이 와서 곡식이 하나도 없어졌어.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어. 할 짓 다 해서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다 지내버렸지만 신이 이 용서를 안 해. 마지막으로 내 자식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 내 자식을 불 속으로 던질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몰렉신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마추픽추에서는 자식을 12명씩 잡아가지고 그냥 목을 쳐서 그냥 신 앞에 던져버려요. 불 속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삽니까? 멸망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진멸의 영광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든 멸망당한 문명들은 문화도 없고 글도 없고 그리고 글자도 없고 문화 문명 다 사라지고 흙 속에 묻혀버린 것은 고고학자들이 그 문명을 발굴해내도 무슨 글자를 썼는지 무슨 문명이 있었는지 무슨 과학이 발달했는지 뭐 이상한 그런 지금 시대에도 알 수 없는 그런 최첨단 그런 어떤 이 컴퓨터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게 무슨 작동하는지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은 그 대륙들 이야기 아시죠?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하면 진멸을 당하면 문화와 문명이 사람이 가축이 다 태워져서 삭제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천사가 주님의 영역으로 대접을 쏟으면 서로 종족들끼리 싸우고 전쟁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점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성경 말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이다.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다스린다. 오늘 전도서 3장 15절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현재의 일이 애적에 있었다. 그리고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애적에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살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전쟁만 폭탄이 우리 위에 지금 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핵폭탄이 머리 위에 빙빙 돌고 있고 그리고 핵잠수함이 탄도를 장착해가지고 동해바다 앞으로 빙빙 돌고 있고 여러분 수많은 위기들이 빙빙 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고 자 이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해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부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피하노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그거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너를 용납할 수 없어. 어떤 것이라도 주인 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불붙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제일 사랑해요. 우리 어떤 집사님보다 이현주 집사님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 어떤 집사보다 김기현 집사님 사랑해요. 날마다 그리워하면서 매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했으니까 그만하면 사랑하는 거죠. 성도 사랑. 오기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은 성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1계명,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완성이, 계명의 모임이 무엇이냐?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왜 모였습니까?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1계명과 2계명의 실천과 응답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이곳에서 뭐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예배의 동산을 회복하고, 그것이 교회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권고하고 설득하고 눈물로 부탁해서 이 귀한 예배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에 동참할 것을 우리가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의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 몸되신 교회인 것이죠. 눈물의 회개와 감격스러운 기도와 황홀한 찬송과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빛나는 예배,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바쳐 십자가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등을 떠받들어주시고 힘내라, 이대의 동산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힘을 차려서 일주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헤어서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면서 담대하게 무슨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무슨 일, 이까지 일이야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주님께 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해야지. 남은 것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데 주님 계시지, 성도 계시지,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면 밤새워 기도하지, 눈물로 기도하지, 함께 찬양하지. 주님의 피로 하신 몸 되신 교회를 왜 사랑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능교회로 예비케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불타는 교회, 오늘 이때가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것까지 하나님 건강히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눈물 닦아주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쁜 예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된 교회로 주님 불러주셔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영혼을 바치게 하시는 주님, 많은 응답과 위로와 눈물 닦아주시는 모든 것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많은 응답으로 성도들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오늘 말씀을 다 이루는 생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 농내주며 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속축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